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하길 그렇게 또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금요 기도를 월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가 이곳에 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우리 나의 영혼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이 영혼,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든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공유하는 일을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월삭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밤에 드리지만 이 설교, 이 예배의 녹화는 지금 목요일 밤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후에 바로 격리하라는 보건소 직원의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내일 음성 판정 받으면 격리가 풀리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음성이라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곧이어 따라온 문자는 식당 방문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음성을 받았어도 14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어제 수요일 낮 12시가 되어서야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자가 격리하는 중에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저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격리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새롭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그것을 알고도 계속하면 죄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간, 즉 내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계획성 있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산에 흔하게 나는 이 수산물을 제 고향 산골 거창 같은 데 가서 장사를 하면은 1년에 1억은 남을 거야.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요 계획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헛된 꿈이 아니고 도달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유능한 사업가이겠습니까? 특히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그것도 2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 라고 계획하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적어도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유능한 사업가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업가이죠.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왜 악하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앞에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할 때에 15절에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15절이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부터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1년 동안 장사에 가서 내가 돈을 얼마 벌겠다, 이 말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허락을 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결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장에게 고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말이죠. 내가 한 달간 해외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을 한다면 계획을 세울 때에 사장의 결제 없이 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연차가 한 달 다 차 있으면 관계없죠. 근데 내 휴가는
열흘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 다녀오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사장의 결재가 나면 사장이 허락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의 허락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나는 한 달간 휴가 갈 거야. 한 달간 해외여행 갈 거야.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붙어 있는 한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악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 선은 뭐냐? 사장의 결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장이 허락을 해주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나는 해외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만약에 사장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달간 해외여행 갔다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 받겠죠. 혹은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월 25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수요일까지 격리가 되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일정이 없었겠습니까?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격리하라는 명령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올 수 없어서 지난주에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교역자 전원이 예배당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만나고 말았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한 줄로 아시는데 5명 식사 안 했어요. 3명씩 이렇게 했는데 따로따로 했는데 이렇게 걸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번 주일 오늘 촬영하는 녹화하는 날로 보면은 지금 3일 후인데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2부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 아직 해제되지 않은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또 지난 1월 24일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분 중에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이번 주일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아도 하나님이 결재를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변수에 의해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흘 동안 격리를 해서 다행이지 그것이 격리가 아니라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상 정리도 못하고 그냥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떠나야 되는 거죠. 혹은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혹은 사고를 만나다든지 그래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의 허락 같은 거는 상관없이 나는 이런 1년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격리를 경험한 21명과 가족은 물론이고 간접 경험을 하신 우리 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악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고 이 허탄한 자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한 거죠.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제 기억이 있는 한 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기간이 일주일을 넘겨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실에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족들을 피신을 시키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만 대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이상 못 나가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면도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내봤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세웠어요. 1월 15절 말씀을 근거로 지나온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나이가 요만큼이라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보다 젊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서 지금 이만큼의 건강한 몸으로 살고, 뭐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요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자, 주의 뜻이라서 코로나 확진을 면했고요. 주의 뜻이라서 오늘 설교도 하고요. 주의 뜻이라서 아직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아내도 있고 또 자녀 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주의 뜻에 의해서 오늘 제가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의 뜻이라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젊어서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살아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라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의 뜻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찬양이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조금 이따 부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는 더 진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더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똑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재가 없었다면 지금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송구스럽고 한이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검사 받은 분이 21명인데요.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격리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병들어서 입원할 계획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내 나이 60이 되면은 이런 병이 나서 이런 수술을 받을 거야,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사업 실패하는 분 붙들고 당신 개업할 때에 1년 후에 실패할 거라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숙자가 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젊어서부터 나중에 나이 50이 되면 노숙자가 될 거라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까? 그러다가는 뺨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실패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분들이 계획에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이런 뭐 대단한 업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탈하게 사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탈은 낮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알면서도, 그것이 선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회사 직원의 예를 들었지요. 회사 직원이 사장의 결재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이지요. 적어도 그 회사에 있는 한에는,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한에는 사장의 결재, 윗선의 결재를 받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 회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결재를 인정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선인데,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그게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사실은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번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는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아까 불렀던, 제가 잠시 소개했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허탄한 자랑, 사실은 내 생명이 오늘 저녁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허탄한 자랑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재주를 이야기하고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내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허탄한 자랑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지나온 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나온 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잘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탄한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수많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내일 일을 계획할 때 이제는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결제를 고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일도 계획이 있습니다. 모레도 계획이 있습니다. 1년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럴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결제권자로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루하루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결제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결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일 일을 계획할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결제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고 주님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력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월삭 심야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삭 심야기도의 녹화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월삭 심야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월삭 심야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